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감사절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씩 추수하는데 가을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요. 또 그들이 가을은 추수하는 절기인데 봄에는 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부에 맥추 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켰는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감사절기는 하나님께 헌물로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감사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입니다. 참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 가지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삶을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무척 힘들 때예요. 무척 어려울 때인데 감사주일이 되어옵니다. 감사주일 되면 한 주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데도 감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혹시 집에서 나오시다가 다툼이 있었던가 어젯밤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남편이 있는 것, 아내가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 다 감사하세요. 부모가 있는 것, 어머니가 계시는 것 감사하세요. 자, 감사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내가 어려움을 교인들이 알까봐 체면상했어. 알리기 싫었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힘들게 사는 것 잘 아시잖아요. 위로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헌금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내 마음에 감사를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예기치 못하고 모질고 거센 어려움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상처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딱이 한 대 맞고는 견딜 수가 있어도요, 우리의 인격의 상처들로 인해서 내뱉는 이 말들의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합니다. 며칠 전에 평소에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우리 소리를 듣습니다. 주위에서 종종 듣습니다. 엄마, 저번 달에 봤는데 그분 괜찮았잖아.
건강했잖아. 야, 며칠 전에 장례식했다더라. 예? 듣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뒤로 걸으면 건강이 좋다고 그랬대요. 뒤로.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뒤로 걸어볼 거라고 복도에서 몇 자국 걷다가 넘어져 버렸대. 예. 그래 발목이 접질러서 인대가 늘어나는 이상이 생겼답니다. 뒤로 넘어질 줄 알고 뒤로 걸었겠습니까? 조금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제가 할게요. 그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제가 어릴 때 충격받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에 가면은 그분이 이러면 촥 하고 앞으로 갔다가 촥 미안합니다. 일본말로 빠꾸기야 후진기야였고 하고 뒷걸음을 쳐오는 거예요. 그분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후진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듣기는 말로 그분이 땡크로리를 운전하신 분인데 휘발유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땡꼬리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그 충격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약간 이상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장난기가 많아 그런지 우리 권사님이 그랬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래 안 되기는 되게 안 됐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 그랬습니다. 앞으로 빠꾸하지 마세요. 전진만 하세요. 후진하지 마세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기치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금방 웃고 서로가 좋았다가 금방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처럼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평정심이 무너지는 환난을 당하는 곳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렇죠? 답도보다 못하는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그 예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라날 때 그거 몰랐잖아요. 조울증이 뭔지 우울증이 뭔지 뭐 알았습니까? 참 그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편안하고 문화가 발전되고 뭐가 발전됐다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현대의학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멘탈이 나갔다 이러길래 쟤들은 무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거요, 멘탈이라는 말은 원적으로 변형된 한국식 얘기입니다. 이 말을 이 외래어인데 요즘 유행하는데 이처럼 세상에서요, 이 세파는 우리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진짜 정신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광야의 길로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세상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함을 입은 성도가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광야라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것보다 먹지 못할 것이 많은 것, 할 것보다 하지 못할 것이 많은 것, 신보다 뜨거운 인생길이 많은 곳입니다. 부족함과 결핍과 위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야 합니다. 이 인생길을 우리가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은 가장
인생을 잘 나타내는 곳입니다. 전쟁. 아무리 유엔을 만들고 화평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쟁 터집니다. 인류 역사에 30년 안으로 전쟁이 안 터져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정치, 생각들 해봅시다. 사회 문제, 자연재해 엄청납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온갖 정신과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까? 우리 집안에 내게 닥칩니다. 닥쳐. 눈만 뜨면 듣고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TV 보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신문 보고 막 짜증나요. 세상은 결핍과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 내가 많이 봐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이 없고 다 만족이 있다면,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의의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이단들은 지상천국을 얘기한다 그러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고와 예슴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관계 속에서 낭만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곳입니다.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만족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만이 완전한 만족과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천국을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유혹받지 말고 천국을 붙드세요.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할 때 그랬죠. 우리 인생들이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술과 같이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마술은요, 사람의 시야에 보는 것의 한계, 인식의 한계와 착각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기술이 마술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섬했을 때에 늘 전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참 허무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분은요, 바닷가에 해안에 있는 분들은 새벽만 4시고 잠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막 그 드럼통에 장작을 막 넣어서 불을 확 지피면서요. 막 안에 막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고 막 다 입고 막 추우면 잠옷도 입고 막 거기에다가 막 나중에 비옷까지 막 다 입고 이래가지고 굴껍질을 그 화석이라 그러죠. 그거를 다 표종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앉아있는 몸과 다 뒤틀리죠. 손에 다 관절에 문제가 오죠. 그러면서 제가 바로 가까우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나 돈 벌어야 된다고 못 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가관인 거예요. 큰엄마가 와서
아니 뭐 큰데기인지 정근데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집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 없고. 그런데 큰데기 와가지고 장판을 싹 뜯기가지고 돈을 싹 걷어갔답니다. 거기에 배춧잎 파리도 있고 노란 낙엽도 있고 신사임당을 갖다가 베고 참는 거예요. 그냥 돈에 누워서. 저는 돈에 누워서는 자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좀 찾아가지고 깔고 돈자리에 누웠어.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 사거다 그냥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술과 같잖아요. 우리 인식의 한계, 아는 것의 한계, 보는 것에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허무로 끝내버리는 거죠. 죽음이 오면.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존재를 모르는 인생은 소유를 붙잡고 인생을 살다가 끝장냅니다. 어쩌든지 예수와 더불어 사세요.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고와 여성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낭만과 이런 두려움, 염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만족과 안정과 그런 보장이, 안전의 보장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안정과 만족은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랍니다. 언년중에.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이 천국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감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고 했습니다. 김희아라는 분입니다. 그 얼굴 보고 제가 저분 많이 인생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때 얼굴에 너무 크고 흉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감당이 어려웠는지 보육원에 맡겨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죠? 얼마나 불행이에요. 25살 때에 얼굴에 거기에 뼈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얼굴 뼈에 또 암이 완 거예요. 아니 보기만 해도 정말 그런데 거기에 뼈에 암이 완 거예요. 또 얼굴에 엎친 데 덮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힘든 수술을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푹 꺼져서 함몰이 된 거예요. 얼굴 반쪽.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방황을 했을 때 제 눈썹을 한번 반을 깎아봤거든요. 목사가 짓궂은일에다 가면 다 웃고 그러시대. 네. 그때 제가 방황할 때 눈썹을 다 반을 깎으니까 희한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반쪽도 그냥 다 깎아붙습니다. 그러고 모자 푹 덮어 쓰고 내가 이제 밖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슨 성 닮았는지. 그래 눈썹이 자라날 때까지 제가 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반이 그냥 훅 들어가 버린 거야. 뼈를 깎아냈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25세 아가씨.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절망이고 낭망이지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게 있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은 하지 않겠다 딱 선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말을 시작했답니다. 전부 다 감사는 말, 감사를 찾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인생길들이 보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 흉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대요. 아우, 대단하죠. 참 나는 그러고 또 생각이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들 선보러 나가면은 우리 선배들이나 다방에 가서 안 봤습니까? 빵집이나, 그죠? 양과자점이나 안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봤지요. 그런데 이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가갖고 그래서 중매를 했대요. 좀 중매를 부탁을 했더니 이 중매하는 아줌마가 자네 혹 단디 봐라. 여자는 혹 단디 봐야 된다. 그랬대요. 그런데 다방에 갔는데 얼굴에 그때는 왜 보자기 같은 거 다 이렇게 묶고 왔잖아요. 그죠? 이쁘게 보이려고. 이래 다방에 앉았는데 너무 이쁘더래. 너무 조신하더래. 말도 어떻게 그리 이쁘게 하는지 마음에 확 들어붙어요. 이 총각이 막 됐습니다. 결혼합니다. 당장 합니다. 막 됐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중매하는 분이 그랬더래요.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은 혹 단디 봐야 된다. 됐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식에 옛날에 뭐 그렇게 만나고 안 그러잖아요. 첫날 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 결혼한 자기 아내의 목 뒤에 김일성이 혹만한 게 더 있더랍니다. 혹단디 입어라. 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했느냐고 중매를 갖다 서준 그 중매를 본 아주머니인데 얘기했더니 내가 안 그러더나 혹단디 봐라고. 여러분 혹단디 보세요. 사람은 혹단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도 그러는데 이 함몰된 얼굴에 그 붉은 점에 그걸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기적 아니요? 기적이지. 냉장고 같으면 드러내보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를 둘이나 낳았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예언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지혜다. 이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두 딸을 낳고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중에 2012년에 여유만만 주부 나도 스타 강사 오디션에 나왔대요. 그래서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KBS 강연 100도시 이 사연이 소개된 후에 책으로도 출간되고요. 그리고요 전국의 강사로 외국까지 불려다니면서 스타 강사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행의 환경을 축복으로 된
인생을 바꾸어 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입니다. 참,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은요, 교회 예배당이 전부 다 이거 바닥이 골마루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니고 이래가 막 닦고 이래가지고 보면 좀 누르시면 그때만 니스 발라놓고 이랬는데 니스가 또 때가 묻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가면은 그때 막 이래 방석에다가 앉아있으면 방석만 문지가 나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뒤에 앉아있으면요, 앞에 사람이 이래 양발이 보이는 거라. 꿇어 앉아있으면. 그때는 가난해갖고 엄지발가락도 나오는 게 있고, 뒤꿈치 빵꾸난 것도 있고, 거기에다 또 빵꾸도 푹 기쁜에 버려만 먹고. 그래도 그때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이상 나도 빵꾸 끼끼네. 그때 살밥 먹나? 그렇죠. 지금 보세요. 막 아우고 여러분들 옷이 왜 그리 비싸요? 아우고 전부 또 메이크 아닌 걸 안 입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옷 막 동남아시아 가면 막 그냥 막 팝니다. 팔아 중고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감사가 없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뭐가? 예전에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병원 들어가면 이제 집 팔아야 되는데. 감사할 일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악한 부정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김희아님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반드시 하나님께 사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이렇건저렇건 죄로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이걸 바꿔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면전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광야 같은 생활하다가 인생 쫑쳤습니다. 다 요즘 애들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떨어졌다 하면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몽땅 다 광야에서 망쳤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 종으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염려와 불안과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을 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내게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된다는 인생의 모든 것을 진리로 얘기하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는 감사하고 펄떡 뛰어야 될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철학자같이 사십니까? 부식인처럼 삶이 그대를 속입니까? 그런 줄 모르고 세상 사셔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이 평안하고 영원히 즐겁고 안전하고 평안과 보호를 준다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감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걸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 인생을 바꿔내겠다는 겁니다.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일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역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보는 것과 형편과 처지에 너무 민감하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아멘. 감사는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밤을 지새고 찾아도 더 계속 나올 겁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감사는 신앙의 인생을 살기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럴 조건과 그럴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여는 창고의 열쇠가 감사다. 엄마가 옆에 계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버지는 일찍이 떠나시기 때문에 몰랐고 어머님께서 떠나시는데, 제가 낙도에서 우리 어머니가 떠나실 때 막 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이런 걸 이런 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딱 떠나시고 나니까 빵으로, 우리가 피자로 얘기하면 빵으로요 4분의 1이 딱 잘리가 딱 나가버립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무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애들 차에다 싣고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다닌 게 생각이 나요. 어느 노래도 들어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네. 감사할 일 무지무지예요. 하나님의 복의 창고는 감사하는 자가 열어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역전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입에 불평, 원망, 비판의 얘기
그리고 악한 얘기 나오거든 혀를 그냥 꽉 깨물어 버려요. 그거 그냥 두지 말고. 이놈 혀가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 감사해요. 감사를 찾으세요. 사단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감사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